친밀함으로 포장된 멸망의 입맞춤,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은 멸망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친밀함으로 포장이 됐죠. 여러분들이 잘 경계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갔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는 저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기름을 짜는 곳인데, 주님의 기도가 기름을 짜는 기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짜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영이 흘러나와 그 영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의 영이 흘러나와 주의 영에 이끌러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사역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느낍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체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줄이시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픕니다. 똑같습니다. 그 주님도 똑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것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혼의 기도죠. 혼의. 자기의 생각과 뜻은 이게 너무 힘든 걸 너무나 알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혼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기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만일 가능하시거든 또 이 잔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그런데 그것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면서도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 주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영이 흘러나오기 위해 혼이 깨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한마디로 혼을 깨는 기도. 우리의 생각과 견해와 감정과 모든 계획들이 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영이 흘러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혼을 깨는 기도인데,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혼을 깨는 기도는 한마디로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막 계획을 잡아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깨는 기도였대. 깨는 기도.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앞에 깨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금요철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야는 때로는 막 음악을 틀어놓고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의 뜻을 깨는 거거든요.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으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때 커피숍 가가지고 쫙 소리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커피 먹는 사람 다 놀래.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거기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이 금요일 특별히 한 주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일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또 큰 계획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요, 정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은 강하게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될 수 있다? 혼을 깨는 기도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막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뜻 앞에 나의 뜻이 굴복될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응답이 온다는 큰일 나. 응답은 큰일 납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건데, 내게 멀리 하는 건데, 응답이 오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 앞에 나의 뜻이 굴복되는가. 그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에 나의 뜻이 복종될 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혼을 깨는 겟세마니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체포입니다. 47절에서부터 50절인데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12제자 중 하나인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다. 가룟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등장했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기도하는 데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데 없으면 엉뚱한 짓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는 배신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명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12명 중 한 명. 그냥 한 명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12명 중에 한 명인 이 제자가 왔다.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유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멸망의 자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엉뚱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 한 명으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백성에서 이탈하여 멸망의 자식이 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왔어요. 근데 함께 왔는데 뭘 가지고 왔다고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이런 걸 위협하면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유다가 그들에게 이제 사인을 줍니다. 내가 입맞춤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유다의 입맞춤을 받은 자가 예수다. 이걸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춤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아라. 그를 체포하라고 자기네들 이렇게 사인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곧바로 예수님께 왔어요. 곧바로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의 그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예수님께 왔어요. 곧바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랍비여.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선생일 뿐이야.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일 뿐이야. 그러니 결국 그 가치를 모르고 자기를 구속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기도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참 예수이심을 모르고 오히려 멸망의 자식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선생님,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곧바로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니까 어떻습니까? 입을 맞췄다는 것은 배신과 멸망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입을 맞추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의 모든 표적들을 가룟 유다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대로 신의 입맞춤. 그 입맞춤은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겠다는 사인이죠. 표적이죠. 그 입을 맞췄다는 것은 곧 무엇이 시작됐다? 배신이 시작됐다. 배신의 확정이라는 확정. 그리고 멸망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팔아넘기는 그 마지막 행위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이런 술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 내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가증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형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믿음 있는 자 가운데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믿음 자체도 없는 사람도 있어. 믿음 자체도 없는 사람. 가룟 유다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야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잡으러 왔지. 그럴 거 아니에요. 뽀뽀하고 막 키스하려고 할 때에 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야. 친구야. 내게 무슨 연호를 한다. 그 마지막 그 배반과 멸망의 자신으로 확정되는 될 그 순간까지도 친구야. 친근하게 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친구야 내게 무슨 연호로 왔느냐. 그 말하는 순간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게 돼요. 그런 가운데 51절에서 56절 보니까 두 번째 베드로의 소동이 나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었다.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그 무리의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름이 나오면 그게 말고요. 말고. 그 귀가 위험할 때는 어때야 돼요? 귀를 말고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귀가 확 잘렸어. 그러니까 막 피가 뭐 철철철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또 이걸 또 고치십니다. 또 다시 탁 아물게 하세요. 그 귀가 잘렸던 말고는 깜짝 놀랐겠지. 본인은 알지.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 말로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재미나게도 이 누가복음에 왜 적혀 있냐? 잘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 그 누가 그 의사잖아. 의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알아봤겠지. 그 탁 붙여.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을 잡은 자는 다 뭘로 망하리라? 칼로 망하리라. 이게 위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요. 세상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갑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군단. 그 당시 때의 한 군단의 로마의 한 군단의 군인의 수가 6,100명. 그리고 기마병이 말이 726필 정도. 그렇게 주로 봅니다. 그럼 12군단이면 곱하기 10이잖아요. 12군단. 그 12군단을 넘는 천사를 호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7만 영, 우리가 천사를 0이라고 개수를 세잖아요. 수를 세는데 7만 영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만 영이 왔다면. 그런데 그것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54절. 주님의 관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룰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강도를 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우리로 말하면 네가 개 잡으러 왔냐? 네가 날 짐승으로 여기냐? 그거 아니에요. 몽둥이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쳐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했다. 나는 도망가는 그런 또 짐승이 아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너희들이 잡을 수 있는지 그때. 너희가 잡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러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악한 자들은 몰래 와서 체포합니다. 몰래 와서. 정국범을 쓸 수 없습니다. 왜? 정면 승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돌아서 몰래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려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어느 정도냐?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갔습니다. 어느 정도냐? 도망가는 어떤 젊은 제자는 옷까지 다 벗고 도망갔어. 왜? 옷을 잡으니까. 안마복까지도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베드로의 소동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 멸망과 이 배신의 치욕이 서려 있는 현장이 여기 바로 겟세마네의 체포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과 배신의 치욕이 있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결국 체포를 당하는 그러한 절망이 서려 있는 체포의 현장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러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겟세마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장소라고 얘기했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길래 혼의 구원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셨냐 보십시오.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먼저 나오는 것이 가룟 유다잖아요. 자, 혼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지 못했어.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런 배신자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알면서도 친구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은 긍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조금만 문제 있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하잖아요. 조금만 나한테 막 피해가 되면 저 사람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미워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뭔가가 비가 오면 왠지 막 비가 오니까 마음이 우울하다. 그리고 막 손바람이 불면 마음이 살랑거리면서 어디 돌아다니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든 뭐 바람이 불든 그냥 주의 뜻을 대로 행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멸망의 자식, 우리는 멸망의 새끼인데 그 배신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같았으면 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네 혼자 기도 안 하고 도망치더니 무리를 끌고 왔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 친구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와, 그렇지. 예수님이 혼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해. 우리 같았으면 잘했다 이럴 거 아니야. 잘했다. 그래, 내가 힘을 못 쓰니까 또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하는 걸 그냥 막 모른 척하고 그냥 잘했다 잘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아서 막 소화가 잘 되고 막 그래. 우리 막 실컷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막 때려주면 막 기분 좋잖아요. 마치 그런 거거든. 근데 웬일이요? 오히려 베드로를 호통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리고 누구의 길을 취하세요? 말고 길을 취하세요. 대적자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길을 오히려 치유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구나. 왜? 그렇게 하셔야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 말씀을 이루는 이 과정,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을 포기했고, 그리고 용서의 능력으로, 용서와 또 능력으로 말고의 길을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제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단순히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 도망갔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땅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런 체포당하는 모습을, 이 사건을 기록했구나, 역사적인 사건만 얘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인간으로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냐? 혼의 구원을 이룬 자. 혼의 구원을 이룬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반자를 향하여도 그 영혼의 불쌍함과 그 마지막까지도 그 구원의 그 소망을 담고 친구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원수 그 말고에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말고라는 그 인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겠냐, 나중에.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친히 체험한 말고가 그냥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경까지도 기록하게 하셨는데. 친밀함으로 포장된 멸망의 입맞춤 가룟 유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울하게 보일 줄 몰라도, 또 절망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겟세마네 현장으로만 느껴질 줄 모르나, 주님은 도리어 혼의 구원을 이루신 모습을 친히 여기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겟세마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우리 혼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